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었는데 내용이 어때요? 1절부터 48절까지 봤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두뇌란 건 진짜 엄청나서 이걸 읽으면서도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뭐예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죠? 코넬리우스, 고넬료.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사도인 고넬료를 찾아간 사도 베드로, 페트로스, 피터. 이렇게 두 사람이 주요한 인물이에요. 자,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 로마 사람, 이달리아. 우리 성경에는 이달리아가 되어 있죠. 로마 사람. 베드로는 어느 나라 사람? 유대인이죠.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고 되어 있느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10장 찾아볼게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못 보신 분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2절이에요.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밑줄을 딱 그으세요. 이거는 테크니컬 텀. 그러니까 전문 용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놀랍게도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오후 성경 공부 모임할 때 그 성전에 대해 봤잖아요. 그죠?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 이방인의 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야.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해.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방인의 뜰에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 이 사람이 환상 중에 기도와 구제를 하던 중에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이튿날 나타나서 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베드로가 처음에 항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터부시되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물 깃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 것입니까? 맞아요. 유대 사람이 외국인과 교제하는 게 아주 정결하지 못한 일로 여겨졌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경계를 넘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한평생 유대 관습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보일면 보세요. 주보일면 보는 그림이 있어요. 주보일면에 보니까 보자기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수염난 아저씨가 베드로 같아요. 그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흑백이라 잘 안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12절에 남아있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짐승이 뭐가 있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 양과 소가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독수리 이런 건 못 먹어. 돼지는 못 먹는다고요.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못 먹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유대 관습에 젖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샤머니즘의 일부분 젖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죽은 사람은 여기를 떠돌지 않아요. 마귀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조상들이 여기를 건너와서 이 밥을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몇 번 강조해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관습법.
관습법. 두 번째 시민법. 세 번째 도덕법. 도덕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골자예요. 관습법은 무엇입니까? 이 음식법과 같은 거예요. 소와 양 같은 것은 먹어도 되지만 지네 같은 것은 먹을 수 없다. 메뚜기 같은 거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죠. 생긴 것만 보지 말고 규정을 잘 따르라. 그 관습법입니다. 시민법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11조를 바쳐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이 말은 관습법과 시민법이 폐지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율법을 주님이 완성시키신 것이에요. 그러한 법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맡기어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고 이제 온전한 실체가 왔으니 쓸모 없어진 것이죠. 이 건물을 질 때 누군가가 도면을 그렸겠죠. 도면대로 건물을 설계한 다음에는 온전한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 도면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설계대로 지어졌으면 더 이상 이 종이 쪼가리 볼 게 아니라 들어와서 살고 생활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관습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할 때도 관습법과 시민법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덕법만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지 누구도 이것을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1조가 폐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11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강요할 수 없으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께 감사의 예물을 헌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단순한 폐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율법의 일적 이력도 마지막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성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방언을 받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방언? 우리도 좀 그래야 되나? 오늘 본문 45절,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5,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 speak in tongue.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언. 여러분 방언 들어보셨어요? 방언.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온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였을 거예요. 왜냐면 난곳 방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했을 때. 그러나 아직까지 합의된 바가 없어요, 여러분. 뭐 랄랄랄라 하는 방언이든지 어떤 방언이든지 무조건 다 터부시할 것도 아니고 다 그렇다고 할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바로 이곳 가이사랴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심의 표지로 방언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표지로 주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다 같은 성령 받아 같은 방언을 말했으니 더 이상 차별이 없다라고 구속의 때에 특별히 부어주신 것이지 누구나 다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환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의를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말로만 들었던 사도.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로마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수제자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수제자란 표현이 없어요. 또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라는 말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 사용된 흠 많으나 사용된 주님의 도구죠. 당시에 살아있는 사도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잤대. 배반했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셨대.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 3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베드로. 변화산상에서 주님 변화된 것도 보고 주님이 먹을 것도 친히 주었고 그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봐요. 10장 25, 26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만 봐도 목청이 찢어져라 경례를 하는데 베드로가 왔는데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말리죠. 나도 사람이라. 제가 주중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의 중요한 특징은요. 뭐 이걸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특징은 카리스마적 인물을 중심으로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만희가 있고 장길자가 있고 안상욱이 있고 화이트 여사가 있고. 그래서 그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없어지면 또 와야 되고 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없어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없어도 교회는 움직여요. 제가 없으면 등록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해산할 건지 다른 목회자를 청빙할 건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의지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명쾌하고.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좀 어려워. 그런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해보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다 사람이야. 약속했다가 못 지키고. 저도 어릴 때 참 후회되는 거 있어요. 피곤하니까. 애들이 가장 예쁠 때는 엄마 아빠가 피곤해. 그래서 아빠 이거 좀 보세요. 그럴 때 보지도 않고 와 진짜 잘했다. 입으로만 감탄하는 거야. 난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봐요. 그러므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사람에게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니까 또 절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하지마 나 천사거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마노아도 보세요. 마노아의 부인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뭔가 신령한 존재인 줄 알고 넙죽 엎드리잖아요. 나보다 좀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 같고 신기한 체험을 한 것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카리스마적 지도자 조심하세요. 어떤 직분자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장로이건 목사이건 교사이건 성경을 10,000번 읽었건 기도 응답을 50,000번 받았건 중요한 거 하나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각자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보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다 환상을 받고 주님의 방문을 받은 것이 바로 기도할 때였어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늘 이 9시 때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30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제9시 기도를 했다는 말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슬슬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나오시네. 아니요, 이게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강조했잖아요. 그래? 그럼 하나님 말하시면 난 그때그때 대답해야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셨으니까 나한테 말 거세요. 환난 주시면 그때 대답할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렵지 않으면 기도 안 해.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것 같다는 충동이 없으면 기도 안 해.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 무슨 큰 문제가 생겨야만 얘기합니까? 나 암에 걸렸어. 그때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짜증나는 그 사람이 있었고, 오는 길에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도인데 고넬료처럼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그러세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주님께 여전히 귀한 것을 드리라는 도덕법으로 나와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파리바게뜨 25호 생크림 케이크를 촥 선물해 주고 싶은데
가는 길에 너무 맛있어. 그래서 숟가락으로 딸기 있는 부분을 탁 퍼먹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 야, 오늘 우리 100일 되는 날인데 나 정말 너를 사랑해.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 딱 줬는데 한 입 베어 먹은 케이크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물 주지 않죠.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사람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를 주는 거예요. 말라기가 얘기하죠.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없어도 되는 거, 쓰고 남은 거 드리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당시 학개스가란 말라기 시기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어요. 메뚜기 떼가 막 와가지고 공격했다고요. 메뚜기 떼가.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열심히 일해도 얻은 것이 없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별로야. 열심히 애를 양육한다 그랬는데 결과가 별로야. 한번 돌아보라고 선지자들이 말해요.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리지 않고 무슨 좋은 것을 기대하느냐 이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할게요, 주님. 아니요. 시간을 정해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서 기도하려 그럴 때도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오전 9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몸뚱이를 위해서는요, 시간을 정해서 뭔가 합니다. 의사가 얘기해요. 당뇨가 심하고요, 고지혈증이 있고요, 혈압도 있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음식 조심하시고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럼 단박에 헬스를 끊습니다. 현미 사고요. 운동 가니까 관장님이 트레이너 붙여주시면서 지금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오전 6시에 이거 PT 하셔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해야죠.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시간을 거기 바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음식도 양보해요. 고기 좀 멀리하고 비빔밥 먹고 야채 먹고 노른자 조금 조심하고 내 몸을 위해서 귀한 걸 드려요. 근데 마게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해요. 하나님께 쓰고 남은 거 드리고 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은 그나마 쉬워요. 그러나 시간을 드리는 것은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께 제가 권합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정한다는 것이 각 잡고 기도하는 걸 뜻하지는 않아요.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이 시간은 내가 휴대폰 안 보고 하나님께만 대화할 거야,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알람 다 안 봐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 안 일어나요. 그 뉴스 기사 다 안 봐도 우리가 살고 죽는 거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없어도 괜찮아. 굳이 안 봐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보면 좀 눈만 피곤하고 머리도 지끈거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 때는요, 제자 훈련 할 때는, 다락방 모임 할 때는 전화 코드를 뽑아라. 그때는 뭐 전화기 없었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하든지 이거 안 봐도 돼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방해 안 받는 게 중요해요. 방해 안 받는 게 중요해요. 외국에서는요, 이런 에티켓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사람과 이렇게 차 마시거나 밥을 먹는 자리에 휴대폰을 들어오면 엄청난 굴욕적인 일, 비매너적인 일을 여긴다는 그런 에티켓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나와 만나는 시간인데 자꾸 카톡 보고 자꾸 인스타 보고 이러면 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요즘 우리나라 연인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말을 걸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말을 거세요. 말씀 속에서 말을 건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주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네요. 저도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이 일을 위해서 고넬료의 종들이 진짜 열심히 왔다 갔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50km거든요. 왔다 갔다 100km를 왔다 갔다 하네요. 저도 이렇게 순종하기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한 입 베어 먹은 케이크 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고 귀한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 최고의 투자입니다. 고요하게
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점심 일찍 먹고 차 마시는 시간에 내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단 30초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몰입과 집중이에요. 몰입과 집중이라고.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제 마음을 좀 울리는 건데요.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다시 한번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지. 이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 윗절까지 무슨 얘기해요? 물론 이 베드로 설교의 요약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가 증언한 바다. 모든 선지자가 증언한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해야 돼요? 사도행전 처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싹 사로잡아 버려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로맨스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고넬료는요. 그냥 베드로를 청할 생각이 없었어. 그냥 자기가 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오라 하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로맨스예요. 베드로도 그냥 배고파가지고 옥상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자기의 선입견도 깨고 요바에 가가지고 큰 일을 받고 가이사랴에 가서 또 큰 일을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놀라운 로맨스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 기도합시다. 그거 하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R.C. 스프롤이라고 아주 훌륭한 교사가 있어요. 전도서의 한 귀퉁이 구절로 회심했어요. 이거 회심 구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회심했어요? 로마서 13장으로 회심했어요. 로마서 13장은 적용이거든. 아니 1장부터 12장 사이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음행하지 말고 뭐 이런 거로 회심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비예요. 기도도 신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 믿지 않을래? 또 설교를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면 놀라운 일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정한 기도 시간에 말씀 펴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마 집안 식구들을 다 데려왔을 거예요. 늘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말 걸어오시는데 응답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고넬료 까닭에 이 친척들과 친구들은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 나한테 어떤 감동이 있건 나한테 어떤 느낌이 있건 상관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 몸뚱이만 있으면 돼요. 처음에 서먹서먹하던 친구랑 처음부터 1시간 얘기할 수 없죠. 일단 5분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도 힘들걸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5분을 붙들고 있기도 힘들어. 일단 오늘 하루 제가 잘 지내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함께 하시고 저 지금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시계를 봤는데 1분 30초 지났어. 와.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 안 나게 해주시고 3분이 아직 안 됐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그러나 점점 늘어갈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너무 달콤한 일이야. 그래서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해보세요. 특별한 대화 안 해요. 너 그랬어? 나 이랬어. 깔깔깔깔. 그거 봤어? 나도 봤어. 깔깔깔깔.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나도 울어. 우리 지금 힘내자. 이랬는데 1시간 반 갔어. 손님 1시간만 더 있으시려면 또 주문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또 시키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1시간 2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헤어지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등감이 있겠죠. 왜냐면 자기 유대인 아니니까. 나 금수저 아니니까. 또 고넬료를 생각해 보세요. 수치심이 있겠죠. 왜냐면 나는 칼을 드는 군인이니까. 난 아직 할례도 안 받았으니까. 죄책감도 있겠죠. 나 이거 그만둬야 되나? 근데 세례 요한도
군인들에게 그만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늑징치 말고 정한 것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건 우상단지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신년이잖아요. 다 영험한 사람 찾아가면 혼탁해! 부끄러운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고향교회를 찾아온 부흥사님도 그랬어요. 혼탁해! 영이 혼탁해. 이건 점쟁이나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 공격 안 해요. 과거 있는 자, 아둘람굴에 찾아온 사람들처럼 상처받은 자, 돈 떼인 자,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자, 우울증에 걸리려고 하는 자, 주님은 이런 자들의 친구예요. 그러니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압도되지 맙시다. 각자 주님께 나아갑시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몰입하여 주님과 대화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앞세울 때 예상치 않은 개입,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게임이 끝나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성가대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가 주님 만난 분도 있어요. 오늘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귀한 것 드리기로 작정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장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말씀만 드리면 돼요.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안 구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알라 하십니다. 부끄럽고 죄스럽고 안 될 것 같고 내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하세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은 꼭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없어도 되는 시간, 그저 버리는 시간, 나한테 없어도 되는 것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는 시간으로 몰입하여 집중하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비록 상처 입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피하고 싶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언제든 중간에서든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육시기도를 하건 구시기도를 하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용하는 것, 아버지,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감동을 통하여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치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에게 하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람이라. 주님, 카리스마적인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라 예수님께 각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소서.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단 5분을 주님 앞에 앉아 있어도 몰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봅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주님께 집중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 경배합니다.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아낌없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참혹히 죽임당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이번 한 주도 말을 거시는 주님께 응답하며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무시로 부모에게 나아가 얘기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무시로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혀없는 교제 가운데 참 천국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